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이면은 저희 아이들이 콘서트를 하는데 한 번은 그 학교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콘서트 할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조슈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서 저희가 Jesus,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God saves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저희 첫째 아이가 집에 와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Timothy,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the one who honors God. 그 다음에 둘째는 Irene, Irene은 이 헬라어로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 셋째 아이가 이름이 Luke인데 Luke은 빛을 가져오는 자. 그래서 이름을 참 머리를 열심히 써가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너에게 이렇게 우리가 멋진 이름을 지어줬다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아빠 이름의 뜻은 뭐야? 근데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인데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는 야곱이죠. 야곱, 제이콥.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의 이 야곱의 이름에서 오게 되는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고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름의 원뜻은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히브리어로 관용구입니다. 관용구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지면은 전혀 다른 뜻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발이 넓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신발 사이즈만 크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귀가 얇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바가지를 긁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잔소리를 나타낼 때 그런 표현을 쓰고 또 간이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담한 사람, 정말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저희가 간이 부었다. 간과 부었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꿈치의 뒤를 잡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속이는 자. 근데 그게 참 구약의 이 야곱의 인생과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이름 같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면서 또 속임을 당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던 그 야곱. 근데 그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 물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유명하지만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또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되어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아이의 이름을 예수, 지저스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를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서 첫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저에게 뭘 알려주냐면은 마리아에게는 이제 곧 복음서에 등장할 거지만은 다른 아들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딸들도 있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아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그렇게 잉태되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이 동생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렇게 낳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고보서 그 이름을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가져왔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동생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성경에 예수님의 이 동생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면은 야고보의 이름이 항상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 안에서는 이름이 나열될 때는 중요한 사람 아니면은 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5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마리아의 아들, 또 야고보의 형인데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2명이나 이제 갖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그런 동생일 거다. 저도 이 3남매 중에 중간입니다. 둘째인데, 이 형제 간의 어떤 사이 속에서 보통 가까이 있는 형제 또 자매 이러면은 많이 싸우게 됩니다. 부딪히는 일도 많고, 같이 놀 때는 또 재밌게 같이 놀지만은 보니까 나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예수님과 이 야고보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과연 평탄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워낙에 또 완벽하셔서 또 동생에게 잘 하셨겠죠. 그런데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 착한 형, 완벽한 형을 두고 있는 것은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첫째 아들한테 막 부모가 좀 뭐라고도 하고 나무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첫째 아들은 완벽하거든요. 그럼 누구를 나무라 하겠습니까? 모자른 둘째 아들. 그래서 야고보는 아마도 자라면서 이 부모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형과 예수님과 비교를 당하면서 또 자신도 형과 스스로를 좀 비교하면서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참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네, 야고보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물론 구약에 이 좋은 인물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멋진 이름으로 좀 지어주지. 야고보, 그것도 야곱도 둘째 아니었습니까? 둘째의 서러움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야고보는 어린 시절이 과연 그렇게 쉬웠을까, 행복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형은 그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요셉, 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은 굉장히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들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12살에 성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그들을 오히려 가르칠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꿰뚫고 있는, 너무나 잘 가르치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야고보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자기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더라도 아마 형에게는 따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또 약간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보통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요셉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어떻게든 어렸을 때 형과 비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야고보 안에는 뭐 늘 그렇게 참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사역한다고 집을 나간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해서 집을 나가더니 제자를 삼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완전 유명인이 다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형제들이 기뻐했느냐?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바쁜지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형제들, 그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사역에 매진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맏아들까지 나가게 되면은 누가 가족을 책임져야겠습니까? 아마도 야고보는 가장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 또 형을 좀 어느 정도 좀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무리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이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동생들, 가족들이 다 왔는데 예수님 한번 보려고 바쁜 가운데서 왔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의 가족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만나질 않습니다. 동생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동안에는 참 예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그 대화와 삶을 보면서 자라왔지만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번에는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 유대 땅으로 가세요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 권유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하는 말은 정말 형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지금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 한번 베풀어 봐라. 스스로를 나타내라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 구원할 사람은 여기 시골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큰 무대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저희가 이 야고보라고 하면은, 특히 야고보서를 생각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믿는 자가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총 106절로 되어 있는데 한 50절 넘게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보고 이 신약의 잠언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실천적인 그런 책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작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야고보가 굉장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가 혹시 아닌가, 그렇게 행함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보니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나 형제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그 십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들이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어머니를 맡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누구에게 어머니를 맡깁니까?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봐달라고 맡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리 살아있을 때 미웠어도 그래도 장례식은 치러주게 되는데, 장사하는 것만큼은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중에는 이 야고보는 아예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던, 형과는 굉장히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멀리했던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나타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야고보에게 거의 1대1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고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앞으로 좀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은 야고보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은 이 사람은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 명령만 하는 사람처럼 들리는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니까 저희가 이 유다서를 볼 때도 봤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거의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제는 그 동생들까지 기도에 힘쓰면서 어떻게 보면 제자로 이렇게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제자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바울과 또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갈릴리 지방에,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또 어떤 말들이 돌았냐면은, 근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유대교의 선상에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였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울과 또 바나바도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도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이름을 들으면은 다 알만한 그런 교회 리더들이 한 곳에 모여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봤던 그 환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또 고넬료와 이렇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자기가 전도여행하면서 봤던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또 증거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자꾸만 유대교의 여러 전통들을 밀어넣어서 이렇게 괴롭히지는 말자. 하지만은 이방인들도 혹시나 자기의 전통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더럽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명확한, 또 이거를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 4가지를 인용하면서 기가 막히게 야고보가 설명합니다. 야고보가 설명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초대교회 가운데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권위와 또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그 후 얘기는 이렇게 많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시비어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가 있습니다. 교회사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4세기 역사가인데 2세기 역사가 헤그시푸스가 기록한 회의록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자기가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이 야고보는 그냥 무조건 행위만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은 매일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행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교제 속에서 또 기도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유시비어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행 후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없애고 싶어서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막판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가까스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없애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을 없애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다음으로 타겟으로 잡았냐면은 바로 초대교회 이 리더였던 야고보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어느 날 성전에 불러서 사람들 앞에 세우는데 성전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것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했는데 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야고보가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그 높은 곳에서 밀어버립니다.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나서, 근데 아직까지 숨어 붙어 있는 야고보를 그 역사가 기록하는 것이 사람들이 돌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돌을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가 했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AD 62년에 기원 후 62년에 야고보는 그렇게 생애를 마감한다고 그렇게 교회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마음 어려워했던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참 예수님을 멀리했던 야고보가 초대교회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인가? 그 가운데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이나 어떤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냥 자기의 형님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야고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또 희망이 되는 것은, 저희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참 힘든데 사실 가족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일어나야 되는 일은,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처음 적혀진 성경 중 하나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봅니다. 이 갈라디아서 와 이 야고보서 둘 중에 하나가 아마 가장 빨리 적혔을 거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야고보서는 한 기원 후 45년경에 적혔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15년 정도 후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아마 적히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바울 서신서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기 이전에 그들 가운데는 말씀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의지했던 또 많이 의지했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왜 이렇게 간결하고 하지만 직설적인가? 믿는 자들이 이제 막 크리스찬이 돼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특히 유대인이었다가 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참 큰 도움이 되냐면은, 우리 많은 경우 사실 아는 거는 많은데 내가 아는 거를 실제로 지식적으로 또 지혜롭게 실천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지식을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모든 편지가 그렇듯 이제 편지의 저자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저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거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하다.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니까 우리 형님이 그냥 내가 알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 안에 나타나는 어떤 성품이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겸손. 야고보는 충분히 나다, 초대교회 리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가장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친동생, 여러 가지 수식어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었는데, 근데 이 가운데서 야고보는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 편지를 썼나 하니까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흩어져 있다라가 디아스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왜 등장하냐면은 실제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흩어져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나라가 완전 박살이 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두 번째로 흩어졌던 거는 사도행전 8장에서 초대교회 가운데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자기 땅을 떠나서 흩어져서 사는, 고생하는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많이 힘드시죠? 아니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인사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빌어주지도 않고, 뭐라고 단순하게 인사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무난하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greetings, 딱 거기서 끝납니다. 딱 한마디 던집니다. 무난한다. 근데 이게 헬라어 말로 보면은 이 카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뭐에 더 가깝냐면은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할 때, 기쁘게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난하라, 기쁘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너희 그냥 어렵다고 불평 불만 늘어놓으면서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도대체 왜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또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를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첫 번째 현상은 겸손이었고, 두 번째 현상은 기쁨입니다. 기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하게 되는 기쁨. 그리고 이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12지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제한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12지파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 일원들이 이제는 믿음의 가족이고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사실은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어떻게 보면 인사 속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복음 때문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야고보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았는지, 심지어는 정말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함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다른 수식어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위로할 때 그냥 적당히 힘내십시오, 그냥 버텨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린 무조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화이팅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 온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